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25면쯤에 있는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로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미로다. 소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를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음이라. 아멘. 오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또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이 서기관, 자신의 말을 대필해 줄 이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 45장은 바룩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룩의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왜 바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이 바룩은 단지 예레미야가 이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는 그런 대필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옮겨 적는 바룩에게도 예레미야의 버금가는 그 고통과 슬픔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고통과 그의 슬픔과 갈등을 하나님께 그렇게 막 간절하게 토로했던 것처럼 바룩 역시 그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에 탄식에 지쳐 있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룩은 고통과 슬픔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바룩도 예레미야처럼 사역을 감당하면서 붙잡히기도 하고 또 모함을 받는 등 이 신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고통과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고통과 슬픔은 이러한 신변의 문제에만 국한되고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예레미야처럼 그가 받아 적고 있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탄식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혹독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글로 옮긴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 바룩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의 사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과 신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알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탄식하며 낭망한 바룩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아멘.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허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며 자신이 심은 것을 뽑을 수도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뽑고 파괴하며 또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 모든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세우시고 심으시는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바룩에게도 똑같이 주시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이 바룩이 이 모진 일을 당하는 것이 바룩 너 자신을 위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룩에게 주시는 약속은 생명의 보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병사가 전쟁의 노량물로 얻게 되는 것처럼 생명은 구하게 된다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세상과 육체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바룩 너의 그 생명 하나만은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자신의 생명은 보존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굳센 약속인 것이죠. 따라서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에 두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과 또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또 그로 인해
겪는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낭만, 이러한 것들이 이 바룩이 겪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비록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멸망받는 이 심판 속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 그 사명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어려움과 그 낙심과 그 문제에 대한 연약함 대신 큰 자신감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사명을 감당하다 현실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가 그 사명을 피곤치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현실의 그 어려움 속에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맡겨주신 그러한 각자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기대한 구원, 또 내가 기대한 해결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이 시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우리가 낭망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내가 기대한 구원 또한 내가 기대한 해결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나오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도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되며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돌보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